10월 9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날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사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32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사네립은 요새화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을 쳤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칠 것을 알고 대신들과 장군들을 불러서 성 밖에 있는 물줄기를 메워버릴 것을 의논하였다. 그들은 왕의 계획을 지지하였다.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모든 샘과 들판으로 흘러나가는 물줄기를 막았다. 아시리아의 왕들이 진군하여 오더라도 물을 얻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들도 높이 쌓고 성벽 밖에다 또 한 겹으로 성벽을 쌓았다.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고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 군대를 지휘할 전투 지휘관들을 임명한 다음에 군대를 성문 광장에 불러 모으고 격려하였다.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얼마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자기는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고 있으면서 자기 부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이같이 말한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었다. 그런데도 너희가 무엇을 믿고 버티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한다마는 이것이 너희를 굶어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주님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없애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을 내려 오직 하나의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고 그 위에서만 분향하라고 한 것이 히스기야가 아니냐. 나와 내 선왕들이 이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여러 나라의 신들이 과연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선왕들이 전멸시킨 그 여러 나라의 그 여러 신들 가운데서 누가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를 믿지도 말아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내 선왕들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었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사네립의 부하들은 주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의 종 히스기야에게 더욱 비방하는 말을 퍼부었다. 사네립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써 보내기도 하였다. 그는 여러 나라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사네립의 부하들은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보고 유다 말로 크게 소리를 질러 백성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두고 말하기를 마치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세상 다른 나라 백성의 신들을 두고 하듯이 거침없이 말하였다.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버리셨다. 아시리아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 제 몸에서 난 친자식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다.
이처럼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그 무렵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드디어 히스기야가 교만하였던 자신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함께 뉘우쳤으므로 주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 히스기야는 대단히 부유하게 되었고 온 천하의 영화를 한 몸에 누리게 되었다. 그는 귀중품 보관소를 만들어서 은과 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귀중품을 보관하였으며 창고를 지어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등의 농산물을 저장하였고 짐승 우리를 만들어 온갖 짐승을 길렀으며 양 우리를 만들어 양떼를 먹였다. 또 성읍들을 더 만들고 양떼와 많은 소떼를 치도록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그렇게 많이 주셨던 것이다. 위쪽 기온의 샘 물줄기를 막고 땅 속에 굴을 뚫어서 그 물줄기를 다윗성 서쪽 안으로 곧바로 끌어들인 것도 바로 히스기야가 한 일이다.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 심지어 바빌로니아의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히스기야 통치 때에 있었던 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주님께 헌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의 묵시록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유다와 예루살렘의 온 백성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를 존경하여 다윗 자손의 묘실 가운데서도 제일 높은 곳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역대하 32장에도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의 침략을 어떻게 막아냈는지, 그 침략을 당할 때 이 유다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그 이후에 히스기야의 또 병이 나았던 것, 또 교만했던 것, 그리고 결국 히스기야가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가 죽게 되었던 일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역대하 32장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할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대비하는 계책을 세웠습니다. 성 밖에 있는 물줄기를 메워서 아시리아 왕이 진군하더라도 물을 얻지 못하게 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왕의 계획을 신하들이 다 지지했고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서 성벽도 다시 쌓고 망대도 쌓고 또 한 겹 성벽을 더 쌓고 견고한 요새로 다윗성의 밀로를 만들고 또 창과 병패도 많이 만들어서 전쟁을 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비했던 것이 사네립의 공격을 다 막아낼 수는 없었던 것이죠. 아무튼 히스기야는 이렇게 모든 일들을 준비한 이후에 아주 설득력 있는 연설을 모든 사람에게 합니다. 군대에게 또 전투 지휘관들에게 격려하면서 굳세고 담대하라. 아시리아의 왕 그들의 군대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시리아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다시 말해서 아시리아의 신보다 더 크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아시리아 왕은 기껏 군대의 힘을 의지하고 싸우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백성이 힘을 얻도록 했습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아시리아는 쳐들어왔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 아시리아 사네립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믿고 버티느냐?
세상이 우리들에게 하는 소리죠. 너희가 무엇을 믿고 버티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들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무엇을 믿고 버티느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말할 대답이 있으십니까? 그 대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야겠지요. 자, 어쨌든 이 사내립은 계속해서 히스기야가 거짓말을 했다. 너희들은 내 손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할 신은 없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뭐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마음을 흐트려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두고 말하는 것이 손으로 만든 다른 나라 백성의 신들을 두고 하듯이 거침없이 말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히스기야와 이사야 예언자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이 전쟁은 너무 금방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예,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뭐 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한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버리시니까 아시리아 왕이 사내립이 결국 망신만 당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결국 그의 신전으로 갔을 때 친자식들에게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예,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깔보던 자는 이렇게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유다 백성들을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해 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경험했던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에 병이 들었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살려주셨지요. 열왕기하에도 나오는 장면이고 또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는데 25절에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 병까지 고침 받았는데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 누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병이 나았다. 기적을 경험했다. 그것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도 배우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을 자랑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증거이지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히스기야는 금방 자신의 교만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 마음에 또 이게 또 뭔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예, 이렇게 회복된 히스기야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많은 일들을 또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는 히스기야, 하는 일보다 잘 되는 히스기야, 그런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히스기야도 죽었습니다. 그가 다 끝난 이후에 그의 업적들이 이사야서와 또 열왕기서에 있다고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존경해서 다윗의 자손 묘실 가운데 제일 높은 곳에 장사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마무리 한마디가 더 있는데, 이거 읽기가 싫지요. 왜냐하면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히스기야 같이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왜 므낫세가 또 왕이 될까요? 므낫세는 다음에 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미 므낫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왜 히스기야 다음에 또 므낫세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과 적용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삶의 위기가 찾아온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개혁을 일으키고 그 모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온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거해야 됩니까? 위기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라는 거죠. 믿음은 위기 앞에서 어떤 일을 하게 만들까요?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어떤 말들을 백성들에게 했을까요? 기도했던 것,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라라고 백성들을 격려했던 것. 이게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지도자의 모습이지요. 백성들은 그 위기 앞에서 지도자와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에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무엇을 믿고 버티느냐? 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나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힘이고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세상의 이 질문 앞에 대답할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어려운 일을 풀어갈 수 있는 기도,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라도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겪고 구원받은 후에 또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죄성이고 사람의 죄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크고 작게 잘 된 것 같은데 또 잘 하는 것 같은데 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우리에게 또 죄가 찾아오고 우리가 또 이렇게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주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또 주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